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의 먹는 집에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한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과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최고의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은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과 육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 마음의 심리적인 말하자면 마음의 기상도가 흐림에서 맑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언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예배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결정을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어둠의 결박을 끊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할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만족을 누리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또 소망이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프로에서 고래상어에 대한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상어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여러분 이 고래상어는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상어는 숨을 쉴 때 물을 들이마시는 기관이 이 분수공을 지니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물을 들이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호흡이 끊어져서 호흡이 멈춰서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어들은 고래상어를 비롯해서 다른 상어들은 평생에 그들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멈춰 있지 않고 움직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누군가의 운명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운명과 닮았을까요? 이 정도 이제 호흡이 맞을 만도 한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닮지 않았습니까? 아멘하고 싶지 않죠. 너무 고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예배자들의 운명과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호흡기관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란 특별한 때에 이벤트 기념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힘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수일, 때로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의 시간을 기도로 씨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하나의 기도의 제목들, 한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저도 때로 이렇게 무거운 사역의 중압감이나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다가 중요한 사역을 마치거나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깊은 숨을 몰아쉴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다 지나갔구나. 잘 견뎠구나. 여러분 뭐 특별히 감사가 없거나 특별히 제가 딴짓을 하지 않아도 잠깐 기도의 호흡을 멈추고 쉼표를 찍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지나가는 찰나와 같을지라도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핀트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죠.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 친밀함이 둔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호흡을 놓치면 그것이 얼마 안 되는 순간이라도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죠. 이 고래 상어에게는 몹쓸 운명 같은 매 순간 움직이며 호흡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고단하게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곤해 보이는 그 움직임의 호흡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원도 노동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역동하여 움직이는 고된 일 같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슬퍼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 여러분 이런 분들 기도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살고 싶어지는 새로운 소망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부어지고 기도할 때 새 힘과 새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데 왜 저 문을 통과하면 왜 우리의 삶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멈춰서 그렇습니다.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예배로 삶의 기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 멈춰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공허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 또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호흡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해서 힘든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의 본문을 주중에 공지를 받았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또한 그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달은 어떠한 달일까요?
이스라엘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애굽을 떠나는 달이 바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달입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의 그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은 그 달을 그 해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3, 4월을 지나고 있는데 출애굽이 일어난 그 달이 1월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한 4월이 말하자면 1월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출애굽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요,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선포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출애굽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 그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여러분의 인생의 새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인생의 과거를 묻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어요?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1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2월이 됐는데 새로울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봬도 그 2015년도 한 해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분들의 얼굴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새로우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날이 바뀌어도 맨날 그 다이어트 하시면서 내일부터 시작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겠다,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런 결심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 날이 가고 달이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이나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변화시킵니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새로워지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지금 일대 몇이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뀐다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 집구석이 여전히 그 집구석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상황들이 조금 피면 좀 나아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과 회의감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모든 소유를 갖고 모든 스펙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들 안에 있는 이 절망과 회의감과 공허와 우울과 슬픔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은금이 흔했던 왕국, 열강을 지혜로 통치했던, 그리고 왕비만 3천을 거느렸던 솔로몬은 여러분, 왜 해 아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많은 것을 갖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었고 사랑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은 자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전혀 새롭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해야 생명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그 일들을 기대하세요?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은혜란,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풀리고 관계가 열리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은혜를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내 부모, 내 자녀, 내 소유를 어떻게 지키고 세워가며 나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바라던 인정을 얻고 내가 호감을 갖고 끌리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일까요? 그것이 응답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높은 부르심, 더 고상한 가치, 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으세요?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지 않아서 오로지 땅만을 쳐다보며 오늘 하루 내 배가 배부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더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선이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꽝 사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꽝이란 새는 조금 약간 낯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야생꽝은 굉장히 민감해서 주변의 조그만 움직임에도 쉽게 반응을 하고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빠르게 날아서 도망갑니다. 한 집사님이 이 꽝을 사육하는 농장을 방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보셨어요. 수천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 엄청난 꽝떼들이 있었는데 이 특별한 보호시설이 없이 걔네들이 그냥 걸어서 땅을 걸어다니는, 모여서 둥지를 틀고 모여서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골프장처럼 이렇게 뭔가 하늘을 막아서 날아가는 거를 방지하거나 뭐 다리에 뭔가 족쇄를 채워서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 얘네 꽁조차도 다른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굉장히 익숙해 보이고 일상적이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그 주인, 그 사육장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물어보셨대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야생꽁들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은 채 닭처럼 이렇게 앉아서 걸어다니면서 모이만, 땅만 쳐다보면서 모이만 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이 집사님에게 그 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세히 꽁들을 딱 봤더니 여러분, 꽁들이 다 머리에 작은 캡 하나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캡 아시죠? 모자, 완전한 모자 아니고 이렇게 찝어가지고 선캡. 작은 꽁머리에 저마다 그 작은 선캡이 하나씩 다 씌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이, 여러분, 꽁은 보이는 것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눈 위에 하늘을 가리면 이 캡 하나만 씌워 놓아도 얘네들이 날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만 반응하는 것이죠. 날 수 있다는 사실도 잊게 되고 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주 간단해요. 작은 캡 하나를 씌워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있는 그 열린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구속의 사랑과 그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높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현실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마치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도약이 무엇인지, 비상이 무엇인지, 새 꿈과 새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가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그 모든 사실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이 갖춘 그 스펙과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그 주어진 현실의 무게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창공을 날 수 있는 꿩이 그 날개를 접고 땅에서 모이만 쪼는 이 닭처럼 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결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소망에 부풀었는데 삶의 현장 현실로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 낙심한 채로 그 낙심이 굳어지고 오로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안에 머물게 되지는 않을까. 제가 요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과 그런 무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났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고 저 아합과 악한 이세벨은 회개하고 뭔가 달라진 현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40명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요. 이 이세벨이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가 도망할 수 있는 최남단까지 도망하는 거. 그가 상황을 보고 도망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상황을 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감정의 엄청난 혼란과 침체가 찾아온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세벨이 만약 정말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다면 그는 사신이 아닌 자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네. 믿으세요? 네. 그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협할 뿐이죠. 위협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렇게 살다 꼬꾸라진다. 너 그러다가 완전 실패한 인생 살아. 이렇게 두려움으로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앞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한 낙심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이 내게 말해주는 결론이 정말로 내게 주어진 결론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낙심과 절망의 무게를 끌어안으실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이 땅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확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확장시키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두신 창공을 향해 도약하고 비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현실의 시작으로부터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속의 사건을 통해 주어지는 영혼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때 인생의 새 문과 새 소망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임하는 장자를 치는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을 이달 10일에 준비해서 간직하고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일 저녁 해가 지면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바로 잡아서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것이 아니라 4일이라는 시간을 그 어린 양을 간직하며 함께 생활하게 하셨어요. 4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여러분, 이 4일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지 않았던 이 11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앉아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미천한 종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소생, 이 모든 것은 죽음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장남이었는데 아버지도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있다. 그러면 한 가정에서 세 명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안에도 첫째가 없진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죽음이 지금 애굽 땅에 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애굽 전체가 사망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곡성이 애굽 전체를 흔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창조 이래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 세월호 사건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산 분향소에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 보시는 이 집들 중에 거의 한 집 걸러 한 집, 그 집들이 지금 초상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산은 죽음의 그림자와 슬픔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반나절 잠깐 머물다 왔는데 여러분, 그 숨막히는 슬픔과 어느 한 사람 그냥 웃음 띤 얼굴을 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드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잠깐 그곳을 방문한 제 마음도 그러한 슬픔과 무게에 압도당하는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떠한 재난 상황이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슬픔이 온 땅을 쓸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땅에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일어난 심판이었어요. 단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것을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치러 오셨다가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고 누군가가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이집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아래 거하면 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아래 거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전역에 선포된 공평한 은혜였어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고귀하든 비천하든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보혈 외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라는 뜻은 덮어지다,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어떠하든 우리가 보혈 아래 피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약함과 때로는 선한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의 악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두려운 심판의 계획들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들은 어린 양을 준비해서 4일이라는 시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4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주어짐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삶의 전 영역을 휩쓰고 지나갈 죽음과 재앙이 올 때 그들은 이 어린 양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았고 자신의 구원을 보았고 자신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될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 영역,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외로움 속에 홀로 묻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의 이 실존의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어요?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볼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어린 양을 통해 생명과 평안의 기쁨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생명을 얻고 소망을 교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정말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저의 마음일 수 있는 이 모든 영적인 무기력함과 기대 없는 마음과 나태함과 모든 피로감이 오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이 가운데 부어질 때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의 결박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좀 감정을 다스리세요. 육체의 컨디션을 다스리십시오. 어제 많은 분들 축구 보셨죠? 금요일 되게 피곤하게 하루 살고 토요일 좀 쉬셨어야 되는데 축구 보고 또 이렇게 2차 가고 3차 가고, 네, 그러한 피곤한 컨디션을 가지고 이곳에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축구를 기대한, 승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구 보셨던 그 감정, 그 상태,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 시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면서 육체의 피곤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모든 흐름을 끊으십시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시험과 공격을 느낄 때, 회방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내가 예수의 보혈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보혈이 보호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1편 5절 말씀에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낮에 여러분을 향해 쏘아 올리는 사단의 불화살과 밤에 퍼지는 재앙이 그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보혈 아래 있는 자들, 주님의 보혈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떠난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죠. 수많은 재앙과 재난으로부터의 소식들을 우리는 전해 듣고 두려움과 통곡의 소리가 때로는 세계 각처를 덮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할 때마다 이 모든 두려운 사건으로부터 보호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반응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낮에 흐르는 마귀의 불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들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 보혈의 능력이 너희를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보혈을 주장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장막에서 그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05편 37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중노동을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이 나이에 등산만 해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평생 동안 벽돌을 찍으며 막노동을 하며 살았어요.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정말 요통, 두통, 관절염, 디스크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누워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00만 정도, 많게는 한 가구의 수 안에 가족 수를 좀 크게 계산한다면 6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인구 중에 늙어서 병들어서 걸을 수 없고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라고 정말 혈기왕성하고 힘과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이때에 축구 한번 보고도 이렇게 소진이 되고,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청년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도 그냥 병원 기록 한번 까보자 하면 질병 기록이 정말 수두룩하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비틀거리고 다리를 절고, 여러분, 만약 들것에 실려 나왔다면 그들은 결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그 험하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피의 문을 통해 걸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그 문을 통과해서 걸어나갔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을 통과해서 자유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제 너희는 떠날 준비를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마다 정말 어떻게 데리고 이 먼 길을 떠나야 될까? 아파 누워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니, 연로하고 허리가 굽고 질병 때문에 연약해서 누워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염려 넘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이 한두 집이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그 보혈의 문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너희는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가라고 말씀하시는 출애굽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육체 속에 그 보혈의 문을 통과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 속에 새 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회복된 팔다리의 힘과 능력이 들어오는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온갖 질병으로 누워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의 치유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속에 그들 중에 힘이 없어서 그냥 애굽에 남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남겨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연약한 채로 그곳을 걸어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공간과 이 영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어린 양의 보혈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존귀하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오래된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그 보혈의 문을 통과할 때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열려지고 넘어설 수 없었던 장벽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여러분 그 아래 거하세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보혈 아래 우리 그 찬양 아시잖아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의 새 문을 여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 우울증과 때로는 공황장애와 불안증과 대인기피증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사건들,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죄악과 질병의 문제, 고통하는 삶의 문제, 주님의 보혈, 여러분 어떤 게 더 커 보이시나요?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보혈을 구하는 모든 자의 심령과 육체마다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날마다 그 보혈 아래서 살고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보혈을 주장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결코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방어막,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그 능력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여러분의 삶이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그 보혈의 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주님 이 시간 안수하사 우리의 인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장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주장하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